네, 12장 큰 전투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전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지난주 미가엘 천사와 이제 전쟁을 벌였던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하늘에서 이제 패하자 이제 땅으로 쫓겨가서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일명 이제 해코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뭐 눈을 긴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당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에게 지니까 이제 땅에 와서 교회들에게 이제 그 화풀이를 하는 모습이 오늘 전쟁의 모습인데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남자를 낳은 여자는 우리가 앞서 5절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하자 땅에서 한 게 뭐냐? 바로 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러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이제 이 땅에 와서 교회들에게 해코지하는 이유,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사탄의 가장 큰 대적자인 메시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에 패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있는 이제 교회에 와서 핍박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사탄이 정말 악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신은 패배했고 어디서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사라지든지 아니면 이제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 대적하려는 모습을 찾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이제 대적을 해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피조물인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대적하는 게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표현한 건 뭐냐? 피조물 전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동안은 어떤 외력 그리고 그런 강한 힘으로서만 우리가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적인 것, 또 사상적인 것, 또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온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알려주면 그것을 듣고 배우고 저것이 진리구나. 그리고 뭐 철학에서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오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게 뭐 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큼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확히 알려주는 데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이거에서 종교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 그런 종교에도 보면 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다 이런 고민에서 오면서 종교화가 되는데 기독교만큼 그만큼 정확히 알려주는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외면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이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기독교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궤변 그리고 이제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신의 영역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학문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제 다른 모습으로 풀어내면서 또
이상한 궤변과 논리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사탄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질 것이고, 더 진리에 대해서 연구해졌고, 진리에 대하여 더 가까워지는 게 이게 우리의 이론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기보다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건 그것을 막고 있는 무엇인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과 계속 부딪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진리가 쉽게 전해지지 못하는 모습.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이 이미 패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 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끼 오른 모습이 어디를 향해 가냐? 다 교회를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신기하게 교회들이 더 핍박을 받고,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눌린다고 표현을 하죠. 압박을 받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용은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박해하려고 하고 계속 짓누르고 있고 계속 억압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기 위하여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피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탄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앞에서 메시아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쫓아가서 하늘 가서 이제 싸워서 누구를 향해 가냐면 이 여자를 찾아서 어떻게든 응징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자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먼저 보면은 광야의 자기 곳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장소예요. 이 교회, 이 여자가 피하게 하신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있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거고, 독수리 날개는 뭐냐면 시련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독수리 날개가 여러 번 이제 표현이 되는데, 40장 31절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신명기 32장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이 여자가 받은 독수리의 날개가 바로 이거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도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독수리 날개를 표현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공급은 뭐냐면 피할 뿐만 아니라 또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계속 도망 다니다 보면은. 근데 그것으로부터도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긴 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계속 돕고 있다라는 걸 사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사탄은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해요?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잡힐 듯한데 안 되네 라면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잡히려고 하면 도망가고 또 잡히려고 하면 도망가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계속 여자를 박해하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미 사탄의 공격으로 피하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물론 공격을 받더라도 쉽게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고 광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이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의 양육을 받습니다. 이 한 떼, 두 떼, 반 떼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42달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 1260일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는데 이게 실제 계산을 하면 6개월, 3년 6개월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6개월은 뭐냐? 자,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후에는 재림 때까지 교회가 지상에서 증인을 사역을 담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의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날을 의미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하는 사역들도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특히 이 한 떼, 두 떼, 반 떼를 다 합하면 일곱 대, 세 대 반, 세 대 반인데 세 대 반의 두 배는 일곱 대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는 뭐냐?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의 절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완전의 심판이 절반이 세 대 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 완전한 때는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에요. 그럼 이거의 절반은 뭐냐? 이미 심판의 절반까지 와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더 가까이 왔으니 사탄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핍박을 당할 것이고 반대로 이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곧 머지 않았다. 곧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완성해지는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가 언급된 것은 이제 이 용의 활동, 이제 사탄이 방해할 거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아라. 이제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자가 또 도망을 가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정면 승부가 아닌 이제 몰래 하는 약한 부분을 건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탄다운 정술인데 정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몰래 숨어서 이 여자의 뒤에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이제 무엇이냐면 뱀이 순식간에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인데, 자, 물로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는 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수. 그래서 쉽게 이제 홍수로 표현하겠습니다. 홍수는 성경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 사망과 위협, 전쟁들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긴장을 풀고 느슨해지면 언제든지 이제 강한 힘으로 푸시해서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계략을 짠 건데 정면으로 홍수를 보내면은 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해서 순식간에 하려고 이제 사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있고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시험에 안 빠졌을까요? 이들이 그 이후로는 악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보면은 이렇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또 이렇게 자기 꾀에 넘어질 때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다르게 판단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사탄이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떠나고 예수님 앞에서는 떠나지만 사탄은 이제는 우리가 제일 만만해지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인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인데,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못 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하나님이 피신할 곳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탄이 덤비지 않지만, 가끔 이제 우리가 교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탄이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교회들이 버티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자, 사탄은 이제 교회에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이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가정적으로도 일어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보면은 부흥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면서도, 또 그곳에서 있었던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보면서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곤욕을 치르든지, 또 이렇게 반토막이 되든지 상처를 받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사탄은 언제든지 이것을 순식간에 넘어뜨려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물을 담고 한 번에 넘어뜨릴 그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홍수라고 표현했고, 홍수가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모든 걸 떠내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탄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제 휘청거릴 때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도 삼겹줄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이 장점으로 덮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이 드러나는 것이고, 세겹줄처럼 겹겹이 쌓여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들이 항상 보면은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세겹줄로 든든한 것 같지만,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면 세겹줄이 아니에요. 다 그냥 줄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툭 끊어버리면 어느새 우르르르 무너지고, 여기만 툭 끊어버리면 우르르르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작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덮어주라고 하는 것이고, 용서하라는 것이고, 또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약한 부분을 틈타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홍수의 위기 가운데 사탄이 물로 이렇게 한 번에 공격하려고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사탄이 공격했어요. 물을 뱉었다는 거예요. 홍수를 일으키려고 딱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쫙 벌어지면서 그 물을 싹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사탄이 성도를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이제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싹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의 모습을 보면 되는데, 구약에 땅이 갈라져서
악한 무리가 심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했던 고라의 자손들. 예. 너가 하나님이 정말 세운 선지자냐? 그래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때 파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 나오면서 그때 했던 심판이 바로 그 고라의 자손들을 다 땅으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리어 그 자들을 심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끝나고 이제 모세가 노래한 것인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이 다 다시 덮어버림으로써 땅이 심판하심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홍수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것까지도 무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든 공격하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주신다라는 모습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뭐 반토막이 나거나 교인들이 떠나거나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아예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아예 해체시키려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런 어려움을 맞았지만 공격을 당했지만 교회들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 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런 교회 가면은 항상 보면은 과거에 큰 어려움들이 한 번씩 다 있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씩. 근데 이건 뭐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작은 교회도 분명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교회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교회의 사명, 복음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용이 분노를 합니다. 이제 화가 제대로 난 거죠.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공격을 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져야 되는데 자신이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계속 패배하고 뭔가 얻어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번을 이 홍수의 공격까지도 막히면서 사탄은 몇 번을 진 것이 되냐면 여기서 4번 졌어요. 한번 점검해 보면 자, 첫 번째 언제 졌냐면 여인이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준비했잖아요. 근데 낳자마자 바로 하늘로 가면서 실패. 이제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미가엘에게 패해서 땅으로 쫓아내서 두 번도 실패. 자, 세 번째는 오늘 얘기한 대로 땅에서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이제 발견하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 이제 지정된 곳으로 피하고 또 두 날개를 가지고 이제 막힘이 되면서 세 번째도 실패. 네 번째는 이제 홍수를 통하여서 이제 한 번에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땅이 물을 삼킴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곧 뱀은 교회를 계속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이제 개인에게 주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사탄의 공격의 타겟이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에서 성도들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되게 든든해. 교회는 튼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공동체들이 기도해서 합심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 개개인으로 가면 이제 또 사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제 싸우기 위하여 커다란 전쟁을 준비합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타겟으로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공동체가 아니니까 개개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한 사탄에게 벌을 주시려고 저주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제 예언했지만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자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후손들, 이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도 이제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여자를 공격했잖아요. 여자를 공격했는데, 여자 즉 교회를 공격했는데 그 교회를 누가 커버를 했나요? 누가 완전히 막아주셨나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누구를 향해 이제 타겟을 하냐면 여자가 아닌 이제 여자의 후손들인 이제 성도들, 개개인에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도들에게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용과의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제 성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잘 보시면 이 12장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서서히 마음먹었다가 다음 하나님의 천사와 해서 졌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공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로 점점 그 힘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이 사탄에 대하여서 힘들어하거나 주눅들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제 붙어볼 만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 위기 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피할 힘을 주시고 또 기습 공격일 때는 이렇게 땅을 벌려줘서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도 점점 이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승리하는 경험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사탄이 잠식한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환경과 상황 이 가운데 교회와 개인이 싸우고 있는 싸움은 무엇일까요? 지금 교회와 개인적으로 사탄과 싸우고 있는 문제를 보면 교회적으로는 이제 이단과 싸우고 있고 동성애와 싸우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세속적인 교회, 인본적인 교회, 정치하는 총회 그리고 세상 정치와 손잡은 교회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지상의 교회가 사탄이 싸워야 될 문제라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사탄과 싸워야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희 가운데 이제 뭐 자신과의 계속 변질되어가는 자신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 신앙일 수도 있고 또 관계 가운데 오는 상처 또 하나님과의 관계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겨나가고 사탄이 주는 그런 계속 싸움 가운데 이것들을 승리해 나갈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힘들어요, 모자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미 사탄하고도 많은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시험에 넘어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적이 있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서 그러한 다양한 것을 이겨냈지만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했듯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접근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그만 좀 공격했으면 좋겠다. 그만 좀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딱 끝내버리고 해결하면. 하지만 사탄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 만큼 그만큼 도끼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싸우다 보면 어떨까요? 힘이 빠지거든요. 상처도 입거든요. 어려움도 겪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뭐가 남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 미가엘이 승리한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엔 교회와 성도가 최종 승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버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가 용과 싸우게 된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사탄과 싸우게 된다. 어떡하지? 우린 두렵네. 우린 힘드네. 우린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연전연승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붙어볼 만하다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라면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신다라면 마지막 때까지 이 최후 승리를 이미 미리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의 어려움, 시험이 온다라면 더 이상 이제 주눅들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이제는 붙어볼 만하다라고 우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면 사탄도 다시 왔다가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